2026 춘계 정기총회를 통해 주교회의가 조작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판단한 유사 종교인 나주 윤율리아.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윤정혜가 사람을 현혹하는 기적수가 지하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주 성모동산 일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윤정혜 추종자들이 넣은 민원을 계기로 추진됐는데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나주 성모동산 인근엔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윤정혜 추종자들로 구성된 마을로 유사종교 신앙촌인 셈인데요. 한옥마을 추진위원장을 맡은 윤정혜의 남편은 보조금을 사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여정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청년대회 십자가와 성모성화가 원주교구와 춘천교구 순례를 마쳤는데요. 강원을 돌며 신자들의 마음에 울림을 남긴 순례는 수원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윤율리아, 윤정혜가 사람들을 유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기적수입니다. 물을 마시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현혹해서 현금을 받거나 물품 판매를 유도하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 물은 기적수가 아닌 지하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 성모동산 대형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물통에 기적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윤정혜는 꿈에서 성모 마리아가 한 장소를 지정했고 그 땅을 손으로 팠더니 기적수가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이어 윤정혜는 기적수에 치유 효과가 있다며 마시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남편분은 어디가 아프셨어요? 네. 뭐예요? 왜? 기적수를 안 드셨나요? 그래, 안 저렇겠지.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셨구나. 야, 나이도 나이였지만은 췌장암을 기적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직접 물을 떠갈 수 없는 사람들은 택배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배송받고 있습니다. 실정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무료로 나눠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을 판매하려면 기후환경에너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모동산 일대 지하수 관정 신고는 2014년 처음 이뤄졌습니다. 1992년 기적수가 나왔다고 처음 주장한 시점부터 2014년까지는 허가조차 없었습니다. 성모동산을 방문한 사람들은 헌금을 하거나 물품 구매를 해야 합니다.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도 받습니다. 김만복 씨가 예금으로 왔을 때 달러를 가지고 오셨더라 이 말입니다. 얼만큼 가지고? 그건 돈이 이 정도 왔더라고 이렇게. 취재진이 물품 구매 관련 문의를 하자 윤정혜 측은 세부 정보는 감춘 채 성모동산에 방문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공짜 기적수로 사람들을 모아 군중 심리를 이용해 지갑을 열게 만드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성모 마리아상 앞에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은 자기네 집에서 금 폐물을 갖다 그대로 다 토탈로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어. 재단법인 마리아의 구원방주회는 재산으로 52억 원을 신고했는데 헌금과 기부금 수입, 물품 판매 등에 따른 현금 흐름은 감추고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현재 나주 성모동산 일대 농어촌도로 확장 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윤정혜 추종자들이 넣은 민원을 계기로 추진됐는데요. 국민의 혈세가 유사종교 편의에 쓰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신광리 행복마을 인근에서 나주 성모동산으로 올라가는 길 부근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는 폭 8m 도로를 약 700m 연장하는 사업으로 세금 약 13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사 구간은 나주 성모동산 바로 앞 신광제 저수지까지. 하지만 해당 도로 종점은 마을과 거리가 있고 마을 인근엔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민원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차량 교차가 어렵고 좁아 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인데 나주가 아닌 대구에서도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윤정혜 추종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 관계없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성모동산에 오는 순례자들이 성령차도 타고 오고 첫 토요일 날 버스를 타고 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가는 길이 녹록길이에요. 아마 동네에서 마을에서 아마 건의를 해서
마을 이장도 민원 제기에 가담했는데 윤정의 추종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장님한테 사업비 약 20억 해가지고 건의가 하나 올라왔네요. 그리고 이쪽 그 도로가 협소하고 안 좋으니 확포장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CPBC가 확보한 주민설명회 질의응답 자료를 보면 공사가 집회 일정에 맞춰 조정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정의 추종자가 공사가 정기기도회 행사에 지장이 없는지 물었는데 나주시는 기도회 일정에 맞춰 공사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나주시는 주변 활용도를 검토했을 뿐 나주 성모동산 편의를 봐준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나주 시민들은 윤정의 추종자들을 위한 혈세 투입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나주 시내에 와서 관광을 하고 그런다는 건 없어요. 그분들 집단적으로 갔다가 바로 가버릴 따름이지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나주시에는 이곳 말고도 농어촌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곳이 적지 않은 상황. 주민 생활과 연관성이 낮은 나주 성모동산 일대 도로 공사에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나주 성모동산 인근엔 국가 보조금이 투입된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윤정의 추종자들로 구성된 마을로 유사종교 신앙촌인 셈인데요. 한옥마을 추진위원장을 맡은 윤정의 남편은 보조금을 사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광 행복마을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한 행복마을 조성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옥 30채를 짓는데 9억 8천만 원의 지방보조금이 투입됐습니다. 추진위원장은 윤정의 남편 김만복입니다. 주민은 윤정의 추종자들로 사실상 유사종교 신앙촌 조성에 보조금이 사용된 겁니다. 김만복은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정된 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명의만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김만복이라는 자는 특정 건설업체하고 계약해 주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계약해 주지도 않고 자기가 직영공사를 했습니다. 결국 보조금은 환수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심지어 보조금은 주민에게 지급되지도 않았습니다. 김만복이가 하는 말이 이 시지원금은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좋은 곳에 쓰겠다. 신자들은 뭐 좋은 곳에 쓰겠지. 그거 망 거예요. 윤정의 남편이 벌인 일인 까닭에 추종자들은 별다른 항의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리아가 여러분 이거 다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뭐 신앙 뭐 이렇게 해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동네예요. 그 동네가. 보조금 환수 결정이 내려지고 주민은 받지도 않은 돈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윤정혜와 김만복에게 실망해 마을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을에 살던 전 씨도 어쩔 수 없이 낮은 가격에 집을 넘기고 나주를 빠져나왔습니다. 제 계좌로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예 그 정사 내역 같은 게 없다고. 나가게 사용한 건 맞는 거지, 100%. 김만복이 추진위원장인 자신과 주민들, 건축업체 도장을 갖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상황. 윤정혜와 김만복이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특별취재팀 이정민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앙촌을 표방한 한옥마을, 부정을 많이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옥마을 땅 30필지 가운데 대다수가 김만복 땅이었습니다. 예. 입주자 명단을 보면 대부분 해당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추종자 혹은 김만복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종자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나주 성모동산을 위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일에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앞서 보도를 통해 보신 것처럼 문제는 한옥마을을 조성할 때 김만복이 지자체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입니다. 예. 어떤 정황들인가요? 네, 김만복이 건축주들의 도장을 소유하면서 임의로 보조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인데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요구되면서 한옥마을 주민들은 김만복과 갈등을 빚고 마을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
한옥마을 조성이나 도로공사는 겉으로 보면 별개의 사업처럼 보이는데요. 결국엔 윤정혜가 더 많은 추종자를 끌어들이면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벌인 사업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윤정혜와 추종자들은 윤율리아 현상을 기적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네, 바로 그 점이 유사종교나 사이비의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예. 기적에 집착하거나 신비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율리아님이 지금 아시겠지만 이렇게 교황님 앞에 가서 교황님 소성당에서 교황님께서 영해 주신 성체가 이렇게 살과 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는 이 상황만 하나만 가지고 가톨릭 한국 천주교회가 특히 광주교구가 이 상황만 하나만 가지고 교황님한테만 물어봤더라도 아마 인주는 저절로 됐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취재진이 실제 나주 성모경당 현장에서 확보한 추종자들이 이른바 기적수라고 주장하는 물입니다. 예. 물병에 라벨도 하나 없고 병뚜껑으로 잠긴 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떤 경로로 제조돼 유통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윤정혜 추종자들은 물을 마셔도 문제가 없다면서 취재진 앞에서 직접 마셔보기도 했는데요. 예. 마실 경우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첨가물이 없는 지하수의 경우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인데요. 만약 무상으로 나눠줄 경우엔 허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상 배포는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로 추정됩니다. 결국은 이 기적을 미끼로 수익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적수로 추종자들을 현혹하고 물품을 팔아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구조였습니다. 예. 경당에는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별도로 마련돼 있었는데요. 취재진이 물품 구매를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감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하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추종자들은 여러 현상을 기적이라는 표현을 붙이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사건이나 현상을 과대 해석하면서 기적을 추종자 결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전히 윤정혜 측은 추종자들을 모으고 있죠. 그렇습니다. 나주 윤율리아 측은 지금도 가톨릭 콘텐츠를 교묘하게 변형해 SNS와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추종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어뿐 아니라 여러 다른 언어를 활용하면서 열을 가하면서요. 동남아를 포함한 외국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으로 좀 더 활발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나주에 방문하는 순간 자동 파문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선언했습니다. 또 나주 윤율리아 성모경당 등을 관할하는 광주대교구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대교구는 교황청 신앙교리부와 함께 나주 윤율리아 근거지 방문 금지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예, 신자들의 주의도 필요하겠군요. 네, 나주 윤율리아에 잘못 현혹돼 방문하지 않도록 신자분들도 각별하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곳은 마치 현혹을 하는 곳이잖아요. 놀라운 현상들이 한번 일어나고 그친다고 해서 그걸 기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신앙의 어떤 이정표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유사 종교나 사이비에 빠진 것 같다면 본당 사제나 수도자 혹은 교구마다 있는 유사 종교 대응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한국유사종교대책위원회는 본당 내에서 한국 유사종교 추종자가 활동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교구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특별 취재팀 이정민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여정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청년대회 십자가와 성모성화가 원주교구와 춘천교구 순례를 마쳤습니다. 강원을 돌며 신자들의 마음에 울림을 남긴 순례는 수원으로 이어집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동안 춘천교구 전역을 순례한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가 주교자 중림동 성당 마당에 세워집니다. 상징물은 청년들의 손에 들려 성전 안으로 옮겨지고 높이 3m가 넘는 커다란 십자가를 중심으로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춘천 교구민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만의 성공을 위해 매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 안에서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배척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기억합시다. 교회 공동체 또한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제대 앞으로 옮겨지고 십자가 경배와 함께 미사가 시작됐습니다. 성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자들의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40년) 넘게 전 세계를 순회하며 젊은이들의 신앙에 불씨를 지펴온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십자가를 들었던 청년에게도, 십자가에 경배한 청년에게도 상징물과의 만남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린 것 같아요.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울컥함이 참 컸습니다. 앞서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지난 1월 21일 원주교구에서 국내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원주교구는 WYD 상징물이 배론 성지를 순례하는 동안 교구대회 발대미사도 거행했습니다. WYD 십자가 또 성모님 성화가 오늘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계속 우리나라의 여러 교구를 순회하다가 내년 8월에 세계 청년대회 때 서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WYD 십자가와 성모님 성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는 세계 청년대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종도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같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같은 신앙을 지니고 같은 길을 걷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다른 나라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좀 더 함께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5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강원을 물들인 순례의 울림은 수원으로 이어지며 기대를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상징하는 십자가와 성모 성화가 춘천을 거쳐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WYD 상징물은 약 한 달 동안 수원교구 곳곳을 돌며 청년 예수의 용기와 희망을 전하게 됩니다. 이어서 윤재선 기자가 전합니다. 수원교구 제1대리구 지구장 사제들이 WYD 상징물인 십자가를 세웁니다. 이어 제대 옆에 성모 성화를 모십니다. 원주 춘천을 거쳐 수원에 도착한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수원교구 제1대리구청에서 순례 여정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십자가와 성모 성화를 맞이하여 이 땅에서 펼쳐질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순례가 되길 모두 함께 청합시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화동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 꽃을 봉헌하고 문희정 주교를 비롯해 예식에 참여한 이들이 차례로 십자가에 손을 얹고 경배를 드립니다. 문주교는 강론에서 이번 순례의 여정을 통해 교구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청년 김대건과 청년 이벽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 김대건과 청년 이벽으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교구민이 지지하고 협력하면서 이 순례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원교구민들은 WYD를 향한 순례길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기를 청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순례를 시작하는 저희를 인자로이 도우시어 온갖 위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WID 상징물을 맞이한 청년들의 마음엔 새로운 다짐과 희망이 움텄습니다. 교리교사 봉사하면서 많이 좀 힘들었는데 조금 이제 좀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제 2017 서울 WID가 좀 다가왔음을 느꼈고 이 은총을 저는 이제 주일에 가서 또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고 WID 세계 청년대회를 통해서 이 청년들이 하나로 연결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고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지하고 이제 같이 신앙을 함께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WI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다음 달 22일까지 교군의 본당과 수도회, 교정시설 등 80여 곳을 돌며 청년 예수의 용기와 희망을 전하게 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최근 SNS엔 청각장애인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각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실천해온 농인 인플루언서 전수훈 씨를 이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스튜디오. 청각장애인들의 수어 영상 콘텐츠 제작이 한창입니다. 손짓으로 녹화 시작을 알리면 곧 수어 통역이 시작됩니다. 손짓으로 큐사인을 보낸 이는 청각장애인 전수훈 대표. 전 대표는 SNS에 홍보를 희망하는 공공기관과 문화예술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공식 수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는 수어 전문 유튜브 채널 오지라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이름인 닷블랑은 프랑스어로 흰 점이란 의미로 일반인들 사이 청각장애인의 모습을 시각화한 겁니다. 어릴 때 열병으로 청력을 잃은 전 대표는 청각장애인 학생을 위한 서울애화학교와 서울농학교를 다녔습니다. 서울농학교에서 아시아 최초의 청각장애인 사제 박민서 신부와 선후배로 인연을 맺은 전 대표는 최근 박 신부가 가톨릭 수어방송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 대표는 현재 오는 6월 12일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제1회 아시아 농인 엑스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농인 엑스포에는 서울 가톨릭 농아 선교회를 비롯한 우리나라 농인단체와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 대표는 청각장애인 젊은이들이 어떤 일에든 용기 있게 도전하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편견이 남아있다며 장애인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세계 청년대회를 다녀온 젊은이들이 단연 최고로 꼽는 순간, 교회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홈스테이입니다. 그런데 세계 청년대회에서 홈스테이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향한 여정에서 역대 개최지를 찾아 그 결실을 조명합니다. 서울 WID 조직위원회와 공동 기획한 개최지를 가다. 프랑스 교회 두 번째 편은 환대로 깨어난 그 시대의 젊은이들입니다. 1997 파리 WID에서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이 있는 교구대회가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이때 앙투안 드비엔 신부도 처음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늘날 드비엔 신부는 조금은 서툴렀던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C'est un détail très bête, mais les gens que j'avais
À un moment donné, on mangeait par terre, sur le tapis. Et à un moment donné, je sais pas pourquoi, un soir j'étais rentré, j'étais un peu fatigué, j'ai dit écoutez, non, ce soir, même si j'ai fait le repas, on va pas manger par terre, on va manger sur la table. 드비엔 신부는 아시아에서 온 순례자들과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마침내 화합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환대와 친교 속에 진정으로 깨어났다고 표현한 이도 있습니다. 프랑스 가톨릭 방송 KTO 편집국장은 한국에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프랑스에 입양됐습니다. Alors que moi, ayant été adopté dans mon village, j'ai grandi, on était 3 Asiatiques, mes 2 sœurs et moi qui étions adoptés, et sinon c'était que des Français. Le rapport à soi-même est jamais si facile à établir, voilà. Ça m'a beaucoup aimé, ça m'a beaucoup aidé à comprendre que chacun était aimé comme il était. 순례자들은 사용하는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모두 하느님의 자녀이자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KTO는 파리 WYD 이후 그 유산을 잇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KTO a été fondée à l'initiative du cardinal Lustiger dans la suite des Journées mondiales de la jeunesse, avec la conscience que pour que l'Église puisse continuer sa mission, il faut qu'elle sache aussi annoncer au monde avec les moyens modernes de communication. KTO는 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기쁜 소식을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Aujourd'hui, s'il était là, il nous dirait d'aller sur les smartphones, ce que nous faisons, et sur les plateformes de réseaux sociaux. L'idée, c'était rester en contact avec la jeunesse et rester en contact avec l'époque, avec le moment que vivent les gens dans la société. 약 30년이 지난 지금 파리 WYD의 유산은 세대를 거쳐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일명 신천지라 불리는 유사 종교의 교주 이만희가 모습을 드러낸 건 그가 살던 집 앞이었습니다. 대형 경기장을 빌려 행사를 벌이고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는 모습을 연출하던 이만희. 대통령급으로 교통을 불법으로 통제하며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던 이만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집 앞에 나타난 이만희는 코로나 시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잘못을 허리를 굽혀 사과합니다. 그런데 이날 더욱 눈길을 끈 건 그의 손목에 있는 금빛 시계였습니다. 이만희가 차고 있던 시계는 단순히 시간만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계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 문양과 그 아래에는 전 대통령 박근혜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만희의 시계는 자신이 얼마나 정치권과 닿아 있는지 보여주는 오만한 과시였습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는 우리는 공권력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장치였습니다. 저희 CBBC 특별 취재팀은 단독으로 나주 윤리화로 불리던 윤정혜와 성모 동산을 취재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취재팀이 만난 건 단순히 종교 사기라 불리는 사이비가 아닙니다. 이만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건 윤정혜의 탐욕과 과시였습니다. 윤정혜에게도 이만희의 청와대 시계가 있었습니다. 윤정혜와 추종자들이 세운 마리아의 구원 방주 법인 이사에 국민의힘 대변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정치인의 인지도를 자신의 사이비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정치인은 그런 뜻을 알고도 눈을 감습니다. 또한 윤정혜가 나주 성모동산에 등장할 때마다 갈아입었던 고급 한복은 윤정혜의 탐욕이었습니다. 윤정혜가 손으로 팠다는 우물에서 나오는 기적수와 윤정혜의 소변이라는 율신행으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그녀의 한복값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척하며 벌어들인 돈으로 윤정혜와 남편 김만복은 나주 일대에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아의 해외 신자들까지 찾아오자
윤정혜와 추종자들은 달러를 받으며 그들의 탐욕을 채워갔습니다. 결국 저희 CBBC 특별 취재팀을 통해 마주한 건 피눈물을 흘린다는 성모상과 온갖 병이 치유된다는 기적수에 가려진 윤정혜의 탐욕과 과시였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그런 탐욕과 과시 너머에 있는 윤정혜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윤정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윤정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령선에서 윤정혜로 개명하며 그녀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건 윤정혜가 과시와 탐욕으로 화장한 모습뿐이었습니다. 가톨릭의 외피를 쓴 사입이라고 불리는 윤정혜는 사람 앞에 나타날 때는 고급 한복을 입고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성모님을 만났다는 말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추정할 뿐입니다. 혹시 윤정혜가 감추어두었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만희가 그랬던 것처럼 윤정혜는 사람들 앞에서 죄송하다고 큰 절을 올려야 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윤정혜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이만희의 시계와 윤정혜의 한복입니다. 나주 율리야, 윤정혜의 진짜 모습을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와서 60년 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한 달동네 푸른 눈의 사제 안광훈 로베르토 신부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의원을 열어 아파하는 이들의 이웃으로 재개발 철거민을 위해 터전을 만들며 연대한 시간들. 그의 삶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닮아 있는데요. 김수환 추기경에게 도시 빈민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고 밝힌 길 위에서 우리 역시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길 바랍니다. CB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평화를 빕니다.